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퍼시는 5784 32번째인데요. 제목이 베하르입니다. 요 베하르 이런 말인데요. 산에서란 말이 있습니다. 산에서. 그래서 하르가 산이고 요 베가 인. 그래서 산 안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래요. 사람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7년에 한 번씩 안식을 하게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25장 1절에 시내 산, 27장 33절 마지막에 시내 산. 그래서 이 시내 산을 양쪽으로 이렇게 두어서 요 사이에 하신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베하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언약의 내용이 다가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내 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모세가 인도하면서 40년 후쯤 돼서 광야 40년의 여정이 끝날 무렵에 이 모세가 깨닫습니다. 자기가 40년 일했던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가 아닌 어떤 한 사건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켰던 출애굽 과정의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는데 바로 이렇게 육신의 출애굽이 아닌 영의 몸에 출애굽을 하는 진짜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나타난다 이렇게 예고하죠.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면서 이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예고합니다. 똑같은 산, 시내 산인데 여기는 시온산, 시온산,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오고 하는 그래서 시내 산 언약과 시온산 언약, 옛 언약, 이 모세의 이 언약은 옛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그렇게 해서 모세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진짜 원형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 에덴 동산 이것도 베하르인데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과 인류의 조상 아담과의 언약 이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산에서 맺은 언약이 3개가 있는데 에덴 동산 하나, 시내산 언약 두 번째, 시온산 언약 세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언약도 아니고 두 번째 언약도 아닌 세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제하면서 새 언약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난날의 역사를 통하여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언약, 즉 선악과를 중심으로 맺은 언약을 어기고 추방당함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주리라 하시나. 이 부분이 바로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 즉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 조상인 아담과의 맺은 이 언약 어디서? 에덴 동산 안에서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거역하고 먹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뱀이 하나님 말씀을 살짝 꽈가지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뱀이
뱀이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여자에게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이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여러분. 파기됐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뭐라 하시냐 하면은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요. 즉 아담과 하와가 아직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해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자 그래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에 된 땅을 갈게 하시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추방을 했다는 얘기는 추방을 했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라 하면서 이 선을 넘으면은 불칼에 의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인가 11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선택함으로써 이 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타 죽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십계명을 간직한 언약궤의 손만 대도 죽는 이런 엄중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불칼의 의미가 그다음에 생명나무의 의미가 어떤 것이 우리한테 다가오네요. 하여튼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어겨서 추방을 당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시내산의 언약을 어기면 또 추방당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남편의 자격으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에 보면은. 자, 레위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하면서 안식년을 순종하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합니다.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면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지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근데 그렇게 말씀을 선언했던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을 섬기는 네시 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규명해서 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장면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선포를 했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순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주의 종을 오히려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렇게 추방당하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랬더니 역대하 30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사모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즉 이 시내에서 맺은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맹세하고 언약의 내용대로 추방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죠. 자, 그래서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안식년 70번을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 그들을 추방시킴으로 말미암아 70번의 안식년을 찾아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이 부분은 아주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깊은 영적 의미로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안식년 불순종의 결과 바벨론을 포함해 70년과 새 언약 예언. 자, 이 네 번째 레위기 25장 4번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이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방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에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들의 에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언약은 이방인과 맺은 게 아닙니다. 첫 번은 이스라엘 집과 즉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죠. 두 번째 남방 유다의 집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 이런 메시지인데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이 예언된 이 부분을 약 70년 후에 에레미야가 선언한 그 70년 후에 다니엘을 통하여 이 새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 메대조석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상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주의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이 부분이 바로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새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란 분이 오셔서 새 언약을 굳게 맺을 거다. 그리고 그가 즉 새 언약을 맺은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부분은 성전에서 드려지던 동물제사를 이를 제바흐라 그러거든요. 제바흐. 그래서 동물 제사 그다음에 민하 예물 드림을 폐할 것이거든요, 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하러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그 3일 만에 세우신다는 그 성전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세우시는 그런 새로운 성전, 새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마지막 때 7년을 한 대로 묶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평화적을 맺는다 이런 엉토당통한 그런 메시지로 번역을 시키는 바람에 새 언약에 대한 이런 흐름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제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6월절 세대를 하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이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다니엘이 증폭시켜서 예언한 메시아가 새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이거든요. 이게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리고 바로 그 이튿날 붙잡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십자가의 피로서 그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중간 결론을 말씀만 드리면은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깨져가지고 이 무너진 성전, 그리고 그거를 대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성전을 우리 영혼의 몸,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주시는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이거를 깨닫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선포된 희년과 메시아의 희년인데요. 시내산에서 희년을 선포했어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라. 그러면서 희년을 선포했는데 이 희년을 이사야 선지자가 중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겸비한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면서 중간에 메시아께서 등장을 하셔서 바로 신년을 선포하는 이 신년, 50년 만에 7안식년과 7번을 더하면 이제 49년인데 50년째가 신년이거든요. 이 신년에는 땅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도 폐지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신년이거든요. 이제 그 신년을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진정한 신년을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등장을 하셔 이렇게 해요. 자, 요베르 샤나 해가지고 신년을 말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신년을 선포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그래서 이사야 61장 바로 이사야가 본 신년에 대한 이 부분을 표건을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 그 성경 내용을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막진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에게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즉 이사야 선지자 한 8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바로 그 신년을 선포하고 신년을 성취하실 분이 오신다 예언했던 이분이 바로 이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하시니까 여기 함께 나사렛에서 함께 자랐던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릴 때 우리와 같이 이렇게 깨복쟁이 하면서 놀던 그 예수 아니야?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믿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보죠. 근데 이분이 바로 신년, 진정한 신년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메시아란 얘기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그대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까지 황무함 이 부분을 또 이제 다니엘이 봤어요. 에레미야를 통하여 봤던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70일의 계시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서 확대가 됩니다. 자,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메시아의 등장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도 한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 3년 만에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됐어요.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감람산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으며,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읍이 홍수에 쓸린 것처럼 무너질 거다는 이런 부분들을 예언한 거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황폐되었던 이 장면이 다시 재현될 거다,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일이 이후에도 다시 있다. 저래요. 자,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이걸 한일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언에 새 언약을 굳게 맺다니. 근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우실 그 깨달음인데요. 보면은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서 성전을 예고대로 헐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바로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 시대 때에 제3성전이 건립이 된다 그러거든요. 자, 근데 이 제3성전 건립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제3성전이 건립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이런 흐름들인데요. 그때까지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은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라 하면서 이 마지막 때 후 3년반 때 적그리스도가 메시아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 볼 게 전 3년반은 진짜 3과 2분의 1이고요. 후 3년반도 진짜 3과 2분의 1. 그래서 둘이 더하면 7년인데 이 7년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의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전체 성경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 AD 70년에 이렇게 멸망될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한탄하시는 모습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황폐하여 그래. 황폐하여 그래. 마치 홍수에 휩쓸린 것이며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AD 70년에 허물어져 가지고 약 2000년 가까이 허물어진 상태로 있었던, 그래서 예레미야 때 70년 동안 있었던 이 황폐함이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있었던 황폐함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바로 우리 재림이 바로 이렇게 있을 터인데요. 바로 70일의 끝자락 부분에서, 즉 이때로부터 2000년 가까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의 재림 때가 있는데, 재림 직전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대요. 이 장면을 바울 사도가 봤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의 재림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막 그 휴고가 언제니 전쟁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 제3성전은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자가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주의 재림이 그 이유가 된다 생각하시면서 이런 일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안티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니. 지금은 막고 있대요. 즉 AD 바울 사도가 30년부터 한 70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 2024년이 됐는데도 아직 멸망의 아들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막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그 수가 아직 들어차질 않는데 거의 다 들어차 있죠.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래요. 영적 존재인 마귀를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안 계셔요. 성령님이 지금 막고 있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 메시지가 현재 바울 사도로부터 2000년이 가까이 있는 현재 2024년까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야 이제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때가 거의 들어찼어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몇 년 후에 나타날까요? 지금 재상선전이 막 지어진다고 막 준비하고 막 국제전세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중심으로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진짜 중요한 메시지로 들어가는데요. 시온산의 새 언약을 어기면 영원한 멸망이 이른다 그래요. 영벌에 처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어겨서 추방당했어요. 다음으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어기면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실 이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시온산이거든요. 바로 시온산.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서 이 심령, 영의 몸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내용 그래요. 옛 십계명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두 돌판의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면서 우리 마음으로 순종하는,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이 새겨지는데 마음으로 순종하는 십계명은 마음 안에서 형제에게 라가라, 저 자식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주 엄중한 그런 어마어마한 법이죠.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내산 언약과 시온산 언약을 지금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자,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지금 모세의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며 시내산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침을 당하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여 막 두려워가지고 덜덜덜덜 떨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서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달라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된 겁니다.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니라. 그러나 그래요. 1차적으로 이제 시내산 언약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그래요. 즉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그곳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상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요. 즉 우리가 맺는 새 언약은 옛 언약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 은혜를 받았던 그거거든요. 자, 이래서 두 언약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옛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그래요. 자, 그런데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래요.
땅에서 견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요. 즉 모세를 통한 언약 어긴 자들도 죽었고 쫓겨나고 포로되고 이랬건을 하물며 하늘로부터 견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죠.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한 분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직접 새 언약의 피 이렇게 내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세팅된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심판이 하늘 보좌에서 심판을 받는데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 언약궤 안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했던 그 땅의 지성소의 모양대로 십계명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빛으로 우리를 심판하셔요.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이 계명을 따라 살았는지, 새 언약의 계명을 따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 영의 몸을 체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기준이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우리 육신의 몸은 아담 이후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70여 80 정도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1차 심판이 진행되죠. 근데 우리 속사람, 영의 몸은 장차 두 번째 재판, 두 번째 백보자 심판 가운데서 있으면서 이제는 영생으로 갈 것이냐 영벌로 갈 것이냐 체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때 장성한 불령에 이른 사람들은 영생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처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 안에 있으면서 이전에 모세의 언약과 에덴 동산의 언약을 볼 수 있듯이 불순종하는 자는 전부 다 멸망으로 간다는 이것을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 순종으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고 생명나무에 나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요? 지금도 계속 마귀는 그냥 상킬자를 두루 상킬자를 찾고 미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둔하여진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해진 것처럼 이렇게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 주의 공중강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거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날은 그래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신부 삼는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 자리에 먼저 이렇게 신랑 입장을 한 것처럼 이렇게 서 계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몸에 순종을 하면서 마귀의 미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그 신부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말씀 불순종으로 쫓겨났어요.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불순종한 백성들이 다 멸망에 이르고 쫓겨났어요. 이제는 시온산에서 맺은 언약을 불순종하면은 멸망에 들어가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부분이 이제 영어로 보면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언약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러한 귀한 신부들이 되셔서 혼인잔치에 참으로 기쁨으로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